지난주부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제 논쟁이 시작된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은 본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리고 안식일을 세우실 때부터 생명과 위로와 안식, 쉼이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쉬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함을 우리가 늘 목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동일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주님은 참다운 안식이 무엇인지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그를 일어나 걸으라고 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진정한 안식이 누려지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세 가지의 죄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전 모독죄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하신 그 말씀이 성전을 모독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죄목 가운데서 이 성전 모독죄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적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성전 모독 때문에 죽인 것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주간에 성전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사역,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첫 번째 방문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이죠.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 주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죽일 죄목으로 올라가 있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심각한 죄목이었는데, 이거 신성 모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구절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정말 잘 이해했습니다. 우리보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잘 이해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지식 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지식 없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가지고 저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잘 이해했어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 이걸로 이해를 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해는 잘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은 것이죠. 이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신성모독이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이 문장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적어도 두 군데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된 두 구절은 최소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우리가 언약의 10가지 말씀 10계명 할 때 3계명이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하셨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최소한 아버지란 단어를 하나님께 쓰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수식하는 그런 어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처럼 그렇게 앞에 무엇인가를 붙여야 아버지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를 늘 갖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장치가 전혀 없이 그냥 단독으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지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3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또 하나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한 첫 순간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 있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이 범했던 가장 중요한 죄를 지금 예수가 범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신성모독을 저지른다고 보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 때에도 역시 신성모독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과 아들이 동등하다는 사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다른 행적들을 통하여서 밝히려는 것보다 요한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가 신성모독으로 할지 아니면 정말 그분이 실제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작업의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간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걸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일한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고 계세요.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쉬게 만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분으로서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처음에 증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19절을 보면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우리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에서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고 그걸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이건 따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일. 함께 일하시면서 완전히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일을 아들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그 시작할 때부터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했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계실 뿐만이 아니라 계시는 속에서 함께 계시는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지만 일하시는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심을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짓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시고 또 같은 일을 하심으로써 만물이 창조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함께 일을 하시며 같은 일을, 차이가 전혀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좀 잘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원어 성경에 익숙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말도 정말 잘 보면 보이긴 하는데 이걸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특별한 수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사용하시는 어법에 있어요. 문법적인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두 다 동사를 현재형을 사용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표현들은 모두가 다 현재형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대가 다 뭐라고 했죠?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한때 사랑이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 사랑이신 거예요. 이 현재형은 모든 순간에서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게 되면 모든 순간에서의 빛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간대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간에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처음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하나님이 자신한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정확하게 좀 의미를 살린다면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있으신, 현재형을 사용해서 지금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도 늘 현재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현재형으로 표시가 돼요.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기록할 때 하나님에 해당되는 것을 현재형으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현재형의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현재형을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다 현재형으로 표시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이에요. 가장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이 부분은 찾으셔서 나중에 표시를 꼭 해주십시오. 요한 8장 5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났다. 아브라함은 과거 인물이죠. 그 과거에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났다, 태어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났다라는 동사는 과거로 쓰여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전부터 내가 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가 과거예요. 났을 때가 과거입니다. 그러면 그 전이란 것은 더 오래된 과거니까 과거를 쓰든지 아니면 대과거. 네. 이렇게 써야 맞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도 잘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전부터 내가 있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어법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내가 있다 하는 그 말을 그대로 가져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8장 58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법 속에서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증거 구절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걸 제자들도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일을 하고 같은 일을 하고 그리고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이제 자신을 묘사하는데요. 이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맺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5장에 20절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이 가능한가? 어떻게 해서 함께 일을 하고 같은 일을 하고 또 함께 계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20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보이셨기 때문인데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이제 아주 정말 깊게 알아야 될 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부분을 반드시 포함을 해요. 그리고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걸 말해요. 뜻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시는 것과 아들이 뜻하는 것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또 서로를 신뢰하는 부분에서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춰져 있는 부분이 없이 모두가 다 공개되어 있는 또 서로를 높이는 관계를 말해요.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제나 같이 계시고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이 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와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반대되는 작용, 반사되는 작용이죠. 응답하는 과정이 순종입니다. 순종 또한 아무것도 중간에 감추어진 것이 없는 거죠. 사랑이 같은 뜻을 갖고 있다면 순종도 같은 뜻을 가진 것입니다. 순종도 높이는 것이죠. 서로를 신뢰하고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 기쁜 관계로 나오게 됩니다. 기쁨만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랑의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요. 정말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행동으로서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가게 되면 아들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는 표현도 하세요. 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나의 것이다 해서 어떤 선언적인 부분이나 존재적인 부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내가 같다는 의미를 하실 때 일하심,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존재는 행위로서 증거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동사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일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그것으로 증거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일하심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서 잘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일을 하시면서 나타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일한 논법이 그리고 동일한 설명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지난주에 다뤘지만 당신이 신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해낼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당신이 신자인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럴 때 우리의 증거 방법은 주님께서 하신 것으로 따진다면 행동함으로써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일과 동일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보이신 다음에 일을 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다 보이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너희들이 해야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내 제자다 하고 선언될 수 있다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그러니까 주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내가 지금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이 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13장에서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행동으로 보이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역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의 증거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거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대로 그렇게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더 강조를 많이 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일방적으로 보여주시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하고 같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들을 보여주듯이 그래서 그대로 행하게 만드셨듯이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리고 보이신 대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행하는 것인데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이 부분이 반드시 담겨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동감을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도 사랑의 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나 같은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더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에 대해서 질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예배 순서에서 십계명을 읽으셨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십계명을 늘 사랑 가운데서 다루고 있어요. 계명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계명을 지키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 더 심각하게 반발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제가 되게 좀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반대를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중간에 그만뒀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듣지 않겠다.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것까지 막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은 다시 서셔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하시는 대신에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 앞에 두고 계시는데 그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3년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볼 때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까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처음에 거부했던 것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완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그 모든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기를 간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전혀 보지 못한 거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자들은 처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점차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눈들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님의 설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되심으로써 행사하는 권세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이죠. 또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살리고 심판하는 것. 심판은 종종 구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 거죠. 옳다 옳지 않다를 판결하는 것이 심판한다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때로는 부정적인 것만 사용을 해서 정죄하는 걸 말합니다. 죄인에게 죄를 선포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단어의 주된 사용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 것에도 심판이고 또한 죄인에 대해서 죄를 선포하는 것도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오로지 하나님만 가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지은 것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자기를 하시는지 간에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모든 권리가 아버지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는데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아들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판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제 내가 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24절에 다시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마지막 날에만 이 일이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이 현재에 자신이 하나님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 살리는 대상들은 지금 영생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지금 앞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지금 심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들을 하셨어요. 이때도 역시 심판은 지금 일어나고 살리는 일도 지금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것 자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말적인 부분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일부분이 이렇게 될 것이지만 종말의 때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자들이, 심지어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일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만이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믿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심판은 권한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요. 어떤 걸 통해서 받으셨다는 거죠. 인자가 무엇입니까? 네,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고유한 명사가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실을 말미암아 그리고 육신을 입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이 과연 인생이 무엇인 걸 압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님의 위험 앞에서 그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주님이 인생의 아픔을 아십니까? 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다 알아. 네.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다 살아봤어. 네. 주님은 모든 시험도 겪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대해서 약한지 잘 모르시죠? 아니 나도 시험 다 받아봤어. 네가 겪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시험도 받아봤어.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이 인자됨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만이 의로운 것이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내 심판은 의롭다. 왜 의롭냐면 바로 위에 있어요. 나의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의롭다.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말을 이제 새롭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의로운 것은 우리도 의인이라는 말을 듣고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어떤 행위도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아니었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자꾸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로운 것이 뭐냐? 의로운 행위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어서 그대로 행하면은 우리는 그 순간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리스도예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 것이다. 의는 행해야 됩니다. 주께서 지금 그걸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의롭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일들은 제자들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안식일에 하신 명령은 일어나 걸으라는 거였죠. 일어나 걸으라는 건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 정말 병자가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썩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자를 살리실 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에 대해서 명령한 것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명령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죠? 그 다음에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주께서 사용하셨던 명령을 그대로 제자들이 사용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가 그렇게 일어나자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뛰며 찬양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 요한복음 뒷부분에서 이 부분을 정말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보여준 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행하도록 담대하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죠. 그런데 30절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루지 않은 문장이 한 군데 있는데요. 뭘까요? 23절입니다. 앞에 부분에서 21절, 22절이 살리는 것과 심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요. 24절부터도 살리는 것과 심판, 영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23절이에요. 이 모든 것들, 왜 그런 권세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은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는 걸 알면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써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 권세까지 주어진 것, 살리고 심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걸 통하여 너희들이 경고를 받고 그렇게 하시는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30절까지는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아들이시지만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함께 일하시고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현재 일하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여전히 현재인 분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무한한 사랑과의 관계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심판과 살리는 영생과 영벌의 권세를 가지셨다. 지금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에 모든 자들이 경험할 것이다. 이걸 또한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자녀됨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두신 것. 자녀에게 아버지는 자기의 일들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결론은 간단하죠.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통해서만 증거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외쳐도 아무리 신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모든 사람 앞에서 10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뭐를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행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기쁜 일이 닥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그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에 성경에서 요한은 특히 그러죠. 진실로 그렇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는 자.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자이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이름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가기를, 그래서 서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선언된 존재들입니다. 죄들 가운데 이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말 살아난 자로서 생명의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정말 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는 그런 자들로 늘 머물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한 호흡도 생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주 예수께 의지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최선의 목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사오니 주신 모든 선물과 모든 은혜들을 늘 깊이 생각하며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